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림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주는 주 주는 주 주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오직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주님만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만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을며 고백하던만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온갖 제약의 유혹 날 내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온갖 죄악의 유혹 날 내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님만은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마지막 찬양하시니 목욕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천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의 그날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유지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 야고보서 4장 있습니다.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종역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니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영께서 시기하기까지 간절히 바란다 하신 성경 기록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으며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되시는데 그분께서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종이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시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 기도 예배로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우리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욕심, 정욕, 또
뭐 비방, 그리고 싸우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간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겠죠. 악한 것. 악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르죠. 악이라는 것은 나의 뭐 어떤 혈기라든지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세상과 같이 짝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맡기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마음. 예, 한마디로 이제 뭐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죠.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리 갔다 와 저리 갔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갔다가 어느 때는 또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짜가지 말고, 세상을 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을 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누구 가운데입니까?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우고 전쟁하는 것. 이것은 곧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지체, 생각에서부터 나오죠. 뭐 정욕, 탐욕, 식욕도 있을 것이고요. 뭐 유욕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면
가질 수가 있고 또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릴 수 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은 정욕, 우리의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얘기죠. 욕심. 욕심.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냈다가는 결국엔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서의 간음은 어떤 간음입니까? 간음은 세상과 짜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짜간다. 세상과 남자든 여자든 세상과 짜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적한다. 이 세상과 짝을 맺지 말라는 뜻이죠. 이 세상과. 이것은 곧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두 마음. 두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영께서 시작하기까지 간절히 바란다 하신 성경 기록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는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는데 세상과 짝하면 세상과 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아니죠. 나와 함께 하진 않죠. 왜? 내가 하니까 성령님이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다 해버리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가 다 만들고 우리가 다 행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겸손. 겸손은 곧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짜가지 않고 내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섭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 기쁨. 감사. 그럼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줍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낮추라. 누구에게 낮춥니까? 하나님께 낮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욕심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대적해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대적하라. 그 누구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지. 봐야 된다.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정욕, 이런 것들은 버려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 또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라는 것은 죄인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을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라.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려는 것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의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 뜻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보면 양신 역사라고 하죠. 양신 역사한다고. 양신 역사. 어느 때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했다가, 어느 때는 마귀가 장난을 쳤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거기에 맡겨야 된다. 섭리에 맡겨라. 그것은 곧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을 보고 근심, 염려,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한 곳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며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씀이죠. 9절에 고난을 받으며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며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여기서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여기서 9절의 고난은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고난은 받지만, 우리가 슬피 울지만, 애곡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근심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라.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걸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 율법을 내 생각으로 주물른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서도 저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저렇게 하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전하지 않나? 왜 이렇게 저렇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저 형제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왜 저렇게 믿냐? 인간의 눈으로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다 같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예수님께서도 창녀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중에 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말씀에서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 우리의 혀로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하나이시니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안개죠. 수증기는 무엇입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증기죠. 이것은 우리가
앞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해야 된다.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돌이키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같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악으로 하면 안 되고 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15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억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 선한 마음 이런 거를 뜻하죠. 하지만 오늘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이때 당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입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종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위배되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인으로서의 그런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진정한 값진 보화라는 것이죠. 값진 보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아무런 나약한 존재고 힘도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귀한 보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보화를 본 사람들은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작았다라는 얘기죠. 응?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본 사람이 대략 5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들은 예수님이 승천을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내가 봐야 믿지 안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이고 그것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여정을 보면 너무나 긴장 속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예수님을 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 역사적인 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 이거를 볼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동생이죠.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외에도 수많은 또 그런 말들이 또 많이 쓰여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가지고 핵심적인 것,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긴가민가 할 수가 있고 온전하게 믿음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오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다른 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하면 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됩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는 섭리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욕구가 없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욕구가 다 있습니다. 욕구가 다 있는데 그 욕구를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하느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욕구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해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소. 우리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서 배설물을 내보내듯이 우리도 욕구가 있어요. 욕구를 해소를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치매 환자분들,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욕구를 해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그거를 해결하는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받으면서 막 헛소리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욕구라는 것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치면 안 된다. 어느 정도껏 우리가 그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된다.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욕구를 너무 지나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욕심. 지나치다는 것은, 욕구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너무 욕심으로 쓰면은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우리가 그런 해소와 욕구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우리는 그것으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욕구를 해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그 욕구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욕구를 더 채우기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생각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너희는 내가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 내 욕구, 내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을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서 구하고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믿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시간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속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이웃과 또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그 대상자들을 놓고 믿음의 기도를 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